찬양하면서 문득 제가 신학교 신대원 1학년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수요 채플, 저녁 채플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1학년 때 제가 담당했던 게 바로 방송실 자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 찬양 가사에 들어가는 주님을 제가 다 누님이라고, 그렇게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제가 누님이라고 자막을 내보낸 송출하는 바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가 아니라 누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가 되고, 그날 아주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뭐 하나만 잘못해도 엄청난 정죄를 당했던 시기라 저는 그날 이제 이 학교에서 내 삶은 끝이 났구나, 자퇴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예배 시간을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 자막 실수로 인해서 누구보다 지금 마음이 어려울 오늘 자막을 맡아주셨던 그 전도사님을 우리가 격려해 주자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그 위기를 또 잘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생각이 났던 것은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주 자막이 중이라고 나왔죠. 네. 그래서 주사랑이 아니라 하마터면 중사랑이 될 뻔해서 자칫 잘못하면 종교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 자막을 처리하느라 또 방송실에서 오늘 급하게 또 막 라이브로 그것을 수정하셨을 모습을 제가 떠올리니까 그때 1학년 때 제 기억이 또 그렇게 겹쳤습니다. 늘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긴장하고 애써주시는 우리 방송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이 예비역들이 자신들이 전역했던 그 부대의 명예를 걸고서 서로 미션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 각 부대는 주어진 미션에 임하기에 앞서서 각 부대만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서 이제 그 임무를 진행하곤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수많은 특수부대의 여러 구호 중에 이 육군 707 특수임무단의 그 구호가 저에게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 구호가 무엇이었는지 자막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 707 특수임무단의 구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참 멋있는 구호죠. 말로 자신의 논리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논리를 대변하고, 그리고 결과로서, 이 군인들이 말하는 결과는 승리죠. 승리함으로써 그 과정을 입증해낸다. 정말 멋있는 구호인 것 같아요. 이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이 말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라는 그 결과를 통해서만 우리가 힘겹게 달려왔던 그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를 가진 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호야말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최후 승리를 나는 쥐고 있다,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 때, 그때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영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그때에 이미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그 결과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나중에 최후 승리를 통해서 영화에 이르는 것까지, 이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후 승리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탈락하지는 않을까? 나 구원 못 받는 게 아닐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반드시 최후 승리의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또 그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사람인데, 과연 그 최후 승리라는 결과를 가진 자답게 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세상 앞에 보여줄 것인가? 나는 이미 최후 승리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을 어떻게 세상 앞에 담대하게, 분명하게, 아름답고 가치 있게 나는 입증해낼 수 있을 것인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주일오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수원 성심교회의 영적인 특수부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육군 707 이 특수임무단이 이 구호를 힘차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 특전사처럼 우리가 이 영적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구원받은 결과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입증한다. 할렐루야. 말뿐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대변하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가진 자답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과정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세상 앞에 분명하게 입증해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가 등장하면 항상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만 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오늘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그러므로 이 12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든지 잠시 멈춰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묵상하고 채우고 품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그러므로 앞에서 나누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할 자들이여, 이제 당신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면서 이 12절부터 사도 바울의 새로운 권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이 구원을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로 이룰 수 있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인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았다간, 요 정도밖에 헌금 안 했다간, 이렇게 사역을 안 했다간 나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겠다. 지금 그렇게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에게서 날 수가 없다. 백날 헌금을 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많은 사역과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열심으로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에베소서 8장 2장 8,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라고 얘기했으면서 왜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을 이루어내라,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거 시제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현재 시제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미래 시제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과거 시제로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 구원을 과거 시제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중생, 우리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현재 시제로 이야기할 때는 성화,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이 성화를 의미할 때 이 성경에서 구원을 현재 시제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미래형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우리의 영화, 최후 승리의 그 구원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어떤 시제로 사용이 되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성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을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그 구원을 바르게 살아내라. 이 성화의 과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최후 승리를 이미 가진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의 그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에서 그 최후 승리를 가진 자답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내라. 그것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누가 보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환경의 달라짐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는 신앙의 모습, 이것은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든지, 내가 지금처럼 너희에게서 떠나 있을 때에든지, 나 사도 바울이 눈앞에 보일 때에든지 보이지 않을 때에든지 너희는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권면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대상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자신일까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눈앞에 보일 때에는 잘하고 눈에 안 보일 때에는 대충하고 이런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함께 있을 때든지 함께하지 못할 때든지 너희는 복종함으로 라고 할 때 이 복종의 대상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눈에 보이듯이 인식하며 그 앞을 살아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자로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입증해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오늘 잘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염려하며 이것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이듯이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자율학습 시간에 이 선생님이 딱 교탁에 앉아 계시면 그 교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떤 일 때문에 그 교실에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교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책을 덮고 친구들과 게임하고 남았던 도시락을 까먹고 그리고 아까 먹었던 그 우유팩 그거 꺼내가지고 뒤에서 축구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문 앞에 가서 망을 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고 계시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미성숙했던 때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선생님들은 꼭 망보는 친구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선생님들은 꼭 나타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선생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 교실을 가득히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교탁 앞에 앉아 계실 때든지 선생님이 교실을 나갔을 때든지 사실 대부분은 난리가 나지만 늘 자기 자리를 지키며 꿋꿋하게 자기가 해야 될 그 공부를 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통 망을 보거나 돌아가면서 축구를 하거나 그런 류였죠. 미성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구 앞이든지 아니든지
홀로 있을 때에든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과연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최후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반칙을 합니다. 부정직하게 행동해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칙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치기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승리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좀 더뎌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향해서 이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최후 승리를 향해서 정직하게 반칙하지 아니하고 새치기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느니, 그 또한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저 영화의 그 최후 승리를 거머쥘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 성화라는 것도 결국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세상 앞에 분명하게 입증해내고자 하는 것,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넘어지고 실패하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달려가게 하시는,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 과정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세상 앞에 입증할지에 대해서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최후 승리의 그 결과를 가진 자들은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없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다툼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어그러지다, 구부러지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다 어긋나 있다, 바르지 않은 길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스린다, 뒤틀렸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와 거짓이 뒤바뀌고 성과 악이 뒤집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피조물들인 인간들이 받아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그렇게 뒤집어진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거스르고 뒤틀린 이 세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원망과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에요.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원망합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시비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서로 상처를 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 승리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그 결과를 가진 자들, 너희들마저도 이 어그러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서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되겠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최후 승리라는 결과를 짝퉁이라고 여기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부자가 돼야,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그리고 권위와 명예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부자로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오늘 이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최후 승리라는 결과를 가진 자답게 이 어그러진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좀 힘든 삶을 살지라 하더라도, 사업이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구부러진 세상과는 달리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분열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과는 무언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최후 승리를 가진 그 결과를 가진 자만이 삶으로 입증해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최후 승리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승리의 결과를 가진 자답게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을 세상 앞에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입증해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언제나 보이듯이 여기며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누가 보든지 말든지 어디서든지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치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이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원망과 다툼과 분열로 그렇게 마치 최후 승리의 결과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모든 일에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없이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이 땅에서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특수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